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정의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정의. 우리가 이제 5월은 가정의 달, 또 사랑의 달, 또 관계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5월 달에 우리가 잡혀 있는 게 이제 교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5월 달에 사랑의 달이다 보니까 교리는 6월 달로 넘기고 우리 사랑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사랑은 관계이며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제 관계적인 거지 어느 일방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다. 그냥 누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거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나도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올바른 사랑이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때 이제 그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것이 저번 주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사랑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정의. 우리가 사랑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뭘까요? 제가 몇 명한테 물어봤는데 사랑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하니까 설렘, 네, 또 어떤 부드러운, 또 달달함, 달콤함 이런 거, 또 어떤 이벤트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핑크빛 로맨스 뭐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예, 그리고 뭐 그 사람의 미소 뭐 이런 것들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좀 핑크빛 같은 얘기인데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식의 우리가 개념을 받게 된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 것처럼 사랑하기보다는 사랑 받는데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런 핑크빛 또 로맨스 뭐 달달한 초콜릿 같은 뭐 달콤한 부드러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은 뭐로 시작합니까?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죠.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랑이 다 남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헌신이고 희생이고 인내고 오래 참음이고,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거, 내 살과 뼈를 깎아서 남을 살리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남을 위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막 다 컸다고 막 반항해. 뭐야 하면서 막 반항해. 그럼 어때요? 이 자식이 하면서 막 혼내고 막 이거를 길을 꺾어내야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깨달을 때까지, 그 아이 마음을 열릴 때까지 이거 참아내야 되는데 참기가 힘들죠. 그게 사랑은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것이죠. 또 사랑은 뭡니까? 온유한다는 거죠. 온유하다. 이렇게 물컵을 딱 엎질러가 떨어뜨려가지고 깨뜨렸어요. 조심 좀 하지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게 아니라 괜찮니? 어디 다치지 않았니? 이게 온유라는 것이죠. 그 아이를 안정시키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괜찮니? 나와 저리 가 아빠 같이 올게 이러면은 그건 말만 온유한 거지 전혀 온유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온유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 막 그런 마음이 들지만 온유하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는다. 남들이 잘 되면 막 시기하잖아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우리나라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데 남이 잘 되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그 모임에서 얘기하는데 누가 잘 됐다 하니까 다들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나 이거 주식했는데 주식이 떨어져서 망했어. 나 뭐 아파트 샀는데 아파트가 떨어졌을 때 다들 얼굴이 환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됐다 그러면 얼굴들이 다 말은 좋겠다 하면서 얼굴이 막 껌껌해져.
근데 남이 안 됐다 그러니까 금방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시기하는 건데 시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시기하지 마라. 시기한다는 거 너무 쉽죠. 근데 시기하지 말라는 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또 자랑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요즘 시대에. 그래서 SNS도 만들고 막 그래서 자랑하잖아요. 막 나를 자랑하려고. 근데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잘난 것 잘난 척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다. 네.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나는 믿음이 좋은데 너는 믿음이 없다. 그 믿음이 낮다. 수준이 낮고 난 수준이 높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 이런 것도 다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례히 행치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례히 행치 말라.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정의 날에 우리가 제일 무례하게 구는 게 누굽니까? 가족들한테 무례하게 굴잖아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한테 무례하게 굽니다. 예? 가까운 사람들한테 야 너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좀 다른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예, 저도 이제 목사라고 막 애들한테 막 우리 가족한테 막 해놓고 막 함부로 하고 교회 와서는 목사라고 예 그래서 저희 가족이 저를 볼 때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하면서 저 가증스러워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오히려 가까울수록 존중하고 예의를 가지라는 것이죠. 이게 어디 쉽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이기적이지 말라는 것이죠. 이기적이 말고 이렇게 그 사람 옆에 사람 타인을 먼저 그 이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이 남았을 때 나 먼저 먹지 말고 그걸 양보하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라면 한 젓가락 주는 게 대단한 거라 그러잖아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라면 한 젓가락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성내지 아니하며 금방 성내잖아요. 화내지 말라는 거죠.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화내는 거 쉬워요. 금방 화내면 돼요. 그냥 화내면 됩니다. 폭발하면 돼요. 세상에서 뭐라 그럽니까? 참지 마라. 참으면 병된다. 그냥 폭발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래요? 하지 말라는 거죠.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화내는 거 잘합니다. 그러나 화 참는 거 쉽지 않아요. 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저는 악한 거 생각하지 않는데 이러잖아요. 악한 게 뭔지 아세요? 부부싸움 할 때 당신 예전에 이랬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남을 엇박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우리 합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남들이 정말 정직을 행할 때 정직을 행하고 남들이 정말 열심으로 살아갈 때 그걸 안타까워하는 거죠. 안타까워하고 진리와 함께 살아간다. 정직하게 살아갈 때 손해 볼 때 참 그걸 안타깝게 하고 생각하고 그들이 잘 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어떤 어려움과 힘든 지금 현실에 문제가 생겨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다. 남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반해도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쉽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럼 70 곱하기 7이니까 490번이잖아요. 그럼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용서를 하라는 거죠. 그게 어디 쉽습니까? 용서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모든 것을 또 바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맨 마지막으로 견뎌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달달하고 부드럽고 뭐 핑크빛 로맨스 뭐 이런 게 아니라 설레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고되고 어떤 지독한 그런 매일의 삶 속에서의 훈련 같은 그런 힘든 것들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걸 지금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한테 또 우리 교회 지체들한테 나아가 우리 이웃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라는 거죠. 이게 쉽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렵고 무서운 얘기죠.
깜깜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 사람한테.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으세요? 우리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부모님이 모든 것을 믿고 막 또 우리 지체들도 다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은 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날마다 나를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런 고백 없이는 우리가 사랑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저번 주 본문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자기 정말 귀한 외아들의 자녀까지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 사랑은 정말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은 어떤 이벤트, 화려한 선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런 지루한 반복 속의 일상 속에서 내 삶을 정말 깎고 뼈를 깎고 살을 깎고 녹아내면서까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교회 지체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설레고 뭐 달콤하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랑을 받기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숙하면서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던 우리가 새 사람이 됐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죠. 이제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받으란 말은 하나도 없어요. 너는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죠. 너는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죠. 받아라는 소리는 없어요. 전부 사랑하라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이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이거를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매일같이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억해도 참아내고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그를 진정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정말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감정이라고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날 잘해주면 사랑하는 것 같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못해주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 금방 미워지면 사랑 안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그냥 감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믿음 얘기할 때 지정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지정의의 인격적인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때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겠다는 의지, 또 이 사랑에 대한 사랑의 감정, 또 내가 왜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깨달음, 이런 게 세 가지가 다 나 있어야 돼,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감정이 결여될 때는 의지와 그 깨달음의 지성으로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감정이 결여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권태기 부부가 됐잖아요. 부부만 권태기가 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그렇고 또 모든 관계에서 권태기가 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이상하게 쳐다보면 단점이 보이고 안 좋은 게 보이고 갑자기 뭔가 미워지고 예전에 다 좋았던 게 그렇게 올 때가 있어요. 싫어질 때가. 그럴 때 감정이 이제 메마른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의지를 가져야죠. 그런 감정이 결여될 때라도 의지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켜내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가져야죠. 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에게 보내준 선물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설계, 계획이다. 이런 깨달음,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래서 그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감정이 메마를 때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의지가 결여될 때 있잖아요. 의지가 결여될 때 여러분들 육아에 지칠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 그 아시는 분이 자녀를 셋을 낳는데 셋을 키우기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첫째는 정말 처음이어가지고 정말 애지중지 키웠고, 둘째는 그냥 멋모르고 키웠고, 셋째를 낳는데 이 셋째가 너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까지 나니까 이제 좀 그래가지고 회사는 출근을 해야겠고, 애가 맨날 밤마다 우니까 이렇게 밖에다 밀어놓고 문 닫고 잤대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셋째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육아에 지치다 보면 힘들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순간이 와서 힘들면 이제 내가 이거 그만하고 싶다.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럴 순간들이 오잖아요. 의지가 결여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애 자는 얼굴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다시 솟아오르잖아요. 감정이. 그 감정으로 또 지켜내는 것이고, 또 이 아이는 내가 낳은 내 아이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면서 또 그 깨달음으로 말씀으로 지켜내는 것이죠. 또 지성이 무너질 때 막 어떤 고난 속에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일들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결단과 감정으로. 그래서 어떤 예배 자리를 지켜내는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힘들어도 예배에 나와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응답들, 그 은혜의 경험들을, 그런 감정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느 것 하나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뭐 의지만 갖고 사랑하는 거, 뭐 이 사람의 깨달음만 갖고, 뭐 지식만 갖고 사랑한다, 또는 뭐 감정만 갖고 사랑한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이 모두를 다 가져도 우리가 그 사랑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성령님께 매달리고 부르짐으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이를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한 번도 뭐 어린이날 뭐 이런 날 이벤트를 해주지도 않고, 뭐 어디 놀이동산도 데려가지도 않고, 선물도 멋있는 선물 다른 애들은 막 받아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러는데 선물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아들이,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큰 거예요. 그렇게 커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독립할 때 뭐 기대도 안 한 거죠. 근데 엄마가 진짜 독립한다고 선물을 주는데 낡은 보따리 하나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기대도 안 하는데 역시 엄마가 나는 별로 생각도 안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낡은 보따리를 갖고 이제 독립을 했어요. 자기 자취방에 와가지고 낡은 보따리를 옆에다 던져놓고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엄마의 그 보따리를 풀어봤다는 거예요. 풀어봤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 눈에 딱 띄는 게 엄마가 매일 수족처럼 갖고 다니던 성경책을 자기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엄마가 잘못 샀나? 이걸 매일 같이 다니는 걸 왜 날 줬지? 하면서 성경책을 펼쳐본 순간 아이가 눈물을, 그 아들이 흘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성경책 여백이 있잖아요. 여백에 그 아들이 태어났던 날, 뭐 아들이 아팠던 날, 뭐 학교에 입학했던 날, 졸업했던 날, 상급 학교에 입학한 날, 뭐 이런 모든 것을 거기다가 빼곡히 적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도 제목도 적고, 그리고 막 얼룩덜룩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겠죠. 매일 새벽마다 엄마가 교회 가가지고 그 성경책을 붙잡고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가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거죠. 그 아들은 그것을 느낀 거죠. 엄마는 어떤 화려한 이벤트나 멋진 선물을 아이에게 주진 않았지만 정말 매일의 그 지루한 삶을, 진짜 그 자신의 그 본성을 깎아내면서까지 얼마나 자고 싶겠어요, 늦게까지.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고스란히 그 성경책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모든 삶의 통째로 사랑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어떤 한순간의 어떤 감정, 어떤 이벤트, 뭐 멋있 이런 게 아니라 그 지루한 반복 속에서 삶 가운데. 또 한 청년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똑같이 이렇게 한 번도 외식도 안 시켜주고 남들처럼 뭐 외식 시켜주면 외식도 좀 가족끼리 외식도 나가고 뭐 이렇게 좀
아버지가 또 자기만 데리고 가서 뭐 이렇게 좀 아버지와의 그런 어떤 관계, 선물도 주고 좀 이런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커가지고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칠순이 돼서 칠순 잔치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신발장을 열었는데 거기에 아버지의 구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구두를 봤더니 아버지의 구두가 정말 매일같이 그 구두를 10년이 넘게 신었는데 굽은 다 낡아 빠지고 가죽은 여기저기 찢기고, 그러니까 그런 신발인 거죠. 그 신발을 보는 순간 딱 떠오르는 게, 아버지가 매일 출근하셨다가 집에 돌아오실 때 집에 돌아오셔서 이제 방에 들어가셔서 다리를 주무르면서 끙끙거리면서 주무시던 그게 기억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화려한 이벤트나 선물을 이렇게 주시고, 외식 맛있는 뭐 가족끼리 외식은 못했어도 정말 지독하게 아끼고 매일같이 그 참 힘든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했던 그 훈련과 같은 그런 일상의 반복 속에서 그 힘들게 그 자기 아픈 다리를 그 다 낡아 빠진 신발에 밀어넣는 그 단단한 그 성실로 우리를 지키셨구나. 내 학비를 내고 우리가 비를 피할 지붕을 지켜냈구나.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그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것도 뭐 이제 크니까 느끼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운데 피어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뭐 그냥 어떤 달달한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모든 것을 불살라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이라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한다라는 말이 쉽게 내뱉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정말 고민하고 고민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좋아한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평생에 내가 한 사람한테만, 그 여자로서는 한 사람한테만 사랑하리라. 그래서 저는 딱 한 사람한테만 사랑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딱 한 사람한테. 절대 딴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랑을 해버리네 또. 또 자랑을 해버리네. 이게 사람은 금방 자랑한다고. 이렇게 자랑이라고 보지 마시고 간증으로 보세요. 간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도 그럼 사랑을 받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을 받았냐고. 사랑받은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내가 내 십자가를 지어야만 바로 비로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서원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는 것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랑한다. 우리나라는 사랑이 명사잖아요. 이 명사예요, 사랑이. 그래서 사랑하려면 뒤에 동사 한다가 붙어야 돼요. 그런데 영어는 사랑이 명사이면서 동사잖아요. 그냥 사랑 러브 자체가 그냥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인 거예요. 사랑은 하는 겁니다. 사랑은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오늘 읽은 말씀, 이게 사랑이라고 그러지만 이 말씀 뭐예요? 다 뭔가를 남에게 해주는 거잖아요. 남을 위해서 나를 참고, 나를 깎고, 나를 견디고, 나의 본성과 욕망을 죽이고 남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사랑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받는 자는 아닙니다. 사랑을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